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참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에스겔은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러니까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나오고요. 또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파수꾼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군대와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실은 파수꾼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게 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네들의 소식지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지. 지금도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만큼 자주는 못 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두 분씩 짝지어 돌아다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아주 얇은 잡지들 한 10장, 15장 정도 되는 그런 잡지들을 나눠 주었고요. 길거리에도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건강한 교단, 정통 교단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쓰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단으로 보는 그런 세상 풍조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잘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파수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피택되신 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지난주가 마침 신조, 사도신경 이런 거 공부하는 주간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합니다.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역시 우리가 그 용어도 잘 못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단들이 너무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고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이 땅에서 재림에 대한 그런 교리들, 재림에 대한 믿음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면 마치 우리도 이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잘 못 쓰게 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잘 못 쓰는 단어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조차 그러한 단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조차 그런 사명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렇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지 말로만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전해봐야 잘 안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잔소리로 자녀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말로는 100번 해봐야 자녀들은 잔소리로만 여길 뿐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목소리 높이나 보다.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네들이 얻어가야 될 이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도 100만 명이 모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아주 작지만
도리어 우리가 힘들지만 들은 바를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정말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구나, 저들이 전하는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들을 깨우치라입니다. 가서 앵무새처럼 가서 똑같이 들은 대로 말하라,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깨우치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깨우치는 사명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은 18절부터 21절까지 적혀 있는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안 하고 싶다, 소위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18절부터 21절까지에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길고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은 대로 가서 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중에 죽게 되면 그 죄값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가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더라, 그러면 그 죄값은 우리에게 없다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잘 다녀오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꼭 뭐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포함입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다 하시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해서 혼자 일하지 않는 다음엔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일하다 보면 내가 발견한 것을 저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저 사람이 발견한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것, 내가 발견한 거를 함께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 뭐 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 또 다른 목사님이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게 잘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죠.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각자가 너무 바빠서 자기 사역에 치우치다 보면 미리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하지 못함으로 해서, 공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사역, 목회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더하죠,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보고해 주어야 윗사람들이 듣고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밑에 사람이 뭔가는 알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쳤어요. 해낼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책임은 그렇죠, 보고하지 않은 밑에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사람이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위에 사람이 듣고도 적절한 때가 되고 적절한 조치가 있는데 조치하지 않았어요. 밑에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가서 전했어요. 세상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에스겔의 특징의 단어,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요,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들은 자가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하는 건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한 발짝 다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그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듣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변화되지 않고 무시해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때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내가 못 전한 게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건망증이 좀 있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 내가 좀 사람이 꼼꼼하지 않아서 10가지 들었는데 9가지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는 파수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은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잘 전하고 깨우칠 수 있는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정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파수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꼭 우리가 들에 나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 여기서도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냥 간단해요. 들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들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그냥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면 교회를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기엔 참 힘든데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갖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랬다 하시면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파수꾼은 주님이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요,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는 거예요. 23절에도 역시 들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영광이 그곳에 펼쳐지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계신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 좀 전에 들로 가라 하시더니 왜 이번엔 또 집으로 가라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면 가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저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고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냄 받은 곳에 가는 사람, 명령 받은 것에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시면은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자야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줄로 동여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파수꾼이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에스겔이 그렇게 밧줄로 동여매지기도 하고요, 또 말 못하게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은 26절 끝에 기록된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가 밧줄로 꽁꽁 묶이기도 할 것이고 너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이제 가서 이제 전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 못하게 하신 에스겔의 말을 다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거는요, 그냥 파수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사람. 근데 실은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의 원칙이에요.
정말 다시 파수꾼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파수꾼은 이렇게 막루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초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보초 쓰는 사람. 내가 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꼭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는 거는 아니죠. 밖에 상황이 어떤지를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보초이고 파수꾼이잖아요. 와서 보초 쓰고 와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밖에 나가서 밖을 살펴보니 밖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와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 주어야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수꾼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로 가라 하면 들로 가고요. 집으로 가라 하면 집으로 가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 말하지 않고요. 말하라 하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밧줄로 묶이게 될 것이다. 그럼 밧줄로 묶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만약에 잘못 전했어요. 우리는 TV 보면서 간혹 일기예보만 안 맞아도 짜증날 때 있잖아요. 비 안 온다 그러더니 비 오고, 비 조금 온다더니 비 많이 오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들은 대로 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섞거나 자신의 감정을 섞거나 봤는데 못 봤다고 하거나 들은데 못 들은다고 하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에스겔에게 들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집에 가라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주의 뜻하신 곳에 주의 영광이 있잖아요. 놀라운 상징도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이유는 다 그대로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무언가에 대한 확신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